네, 불완전함을 통하여 배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반응, 순종이죠. 그 말씀이 옳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그 증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었는데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제크와 콩나무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처럼 하늘에 닿는 그런 나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를 조그만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하루아침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지 않고 비가 오고 햇빛이 쬐고 또 김을 매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근거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시면 좋은 면만 보셔서 그렇지 사실은 그 가정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셨는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했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좀 다투셨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던 할례주의자들 이 문제가 일단락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할례니 율법이니 하지 말고 딱 오늘 정한 4가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지키기로 하고 이방인들 교회에도 할례 받니 마니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땅땅땅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사들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가서 위로하는 편지를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서 형제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말씀에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동네를 다시 돌아보고 거기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이라고 지중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라고 성경에서는 부르는데 구브로를 배 타고 이렇게 가서 그 위쪽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냥 전하기만 하고 왔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러 가자.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래 가자 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생질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2번째 마가복음을 쓴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비교적 일찍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벗은 채로 혼이불을 들고 따라오다가 도망갔던 성경의 한 사람을 마가로 추측합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제 갖고 있는 기억을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마가가 좀 훌륭한 분이었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마가가 사실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또 성경의 장소로서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마가의 말하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그곳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뭐 바보라는 지역 기억나시죠? 그런 곳에서 거기 총독 바이에수를 만나고 박수 엘루마 박수 무당 한 명을 만나고 거기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좀 고생스러웠는지 거기서 떠나서 올라갈 때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버리고. 근데 이 바울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포기했던 사람을 더 데리고 오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실 은혜가 없을 때 옳고 그름만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99%고 은혜가 1%, 옳고 그름이 1%, 옳고 그름이 99%고 사랑이 1%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탁 특정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만 있고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만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위대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서로 아주 심히 다투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런 사건을 굳이 적어 놓았을까요? 바나바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까지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거의 다른 사람이 된 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바울이 우리를 중간에 버리고 떠났던 마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때 용납하지 않고 바나바와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참 과연 이 말씀을 여기에 왜 적어 놓았을까? 성경은 선택적인 기록입니다. 모든 사건을 다 적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적혀 있을 곳에 적혀 있을 만한 사건들이 적혀 있는 건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이야기까지 여기다 적어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셔도 이런 상황과 문제는 상당히 자주 생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셔도 그렇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앞에서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거의 바울 사도급이다 라고 보이는 분도 종종 이런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을 다툼이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나 편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일단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마가와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헤어질 때 마가를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게 그냥 어떤 작은, 그냥 뭐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문제라고 바울에게 여겨졌던 것이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마가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훈련돼야 될 지도자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자기 조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마가라는 사람을 보고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성경이 오늘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무 옳고 그름만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나바가 너무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다투었고,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그 길을 다른 길로 갔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특히 좀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다툴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예 갈등이나 다툼 같은 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다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이 문제를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갈등이나 의견 대립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녔던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바나바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울만 돌에 맞은 걸로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돌 맞았지만 바나바가 안 맞았으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가 그 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게, 돌 맞았을 때도 안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새겨들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싸움을 피할 수는 없는데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라는 문제.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싸울 상대를 잘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혈과 육에 속한 것은 누구예요? 세상. 또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하고 싸우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었던 계기들이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맞고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누구 덕분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소개해서 원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의 조카고 마가가, 그러면 바울이 한 번쯤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같이 다녔고 한 정이 있는데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봐줘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풀리고 해결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한 번의 다툼, 한 번의 문제,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 그걸로 평생 원수가 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볼 때 되게 꼴보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달라서 부딪힐 수도 있고 토론을 좀 넘어서 감정 싸움 같은 걸 하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나바와 바울도 그런 걸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다툰 채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르면 그렇게 다투고 갈라선 사람들도 언제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안 풀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 어떤 얼굴로 보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형제들끼리 풀지 못할 갈등은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 배울 때는 뭐 그렇지 싶은데 진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단방에 우리의 그 성난 상태를 이렇게 수그러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배워야 됩니다. 그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 그리고 이 다툼과 갈등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할지. 지금은 두 분이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바나바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올라가서 원래 다녔던 그곳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고 육로로 가고. 그러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지금 여전히 같은 거예요. 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마가 때문에 마가를 미워하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바울이 쓰신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몇 군데 찾아볼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좀 빨리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찾지는 않겠지만 골로새서에도 보시면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표현되고요.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뭐 문안하느니라. 그가 가면 환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요. 이 마가 때문에 생겼던 갈등과 다툼을 끝까지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중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 이게 풀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계속 고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와 다툼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이렇게 편이 돼가지고 그걸로 계속 보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이에요. 뭘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보통 없습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한 50년 정도 더 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서 같은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나한테 아무리 네가 잘해줬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너한테 한번 못한다. 뭐 이런 거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이 그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달달하고 뭐 이렇게 꽃길을 걷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글자로 십자가 이렇게 보면 글쎄요, 그거 뭐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은 의미로 쓰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말 모순이지만 우리는 갈등을 통해 배워요. 그냥 예로 결혼을 하면서 정말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면 배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아무리 정말 고집이 센 사람도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위기 좋게 배울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뼈저리게 배울까요? 네, 보통은 부딪힘 속에서 배웁니다. 그게 계속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아무리 별로 진짜 뭐 사람이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배우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애가 탁 낳아놓기만 하면 그냥 지가 척척척척척 알아서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똥 싼 거 치워주고 오줌 싼 거 갈아주고 밥 안 먹는 거 속색이는 거 다 받아주고 하면서 부모는 배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쁜 걸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운 걸요. 왜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갈등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은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라서 영원히 풀지 않고 제 갈 길 가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인이 같기 때문에 서로 그런 갈등을 풀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가 가진 사랑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밉고 힘듭니다. 그냥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냥 싸우고 갈라져서 내 갈 길 그냥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훗날에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가가 그대로 똑같이 못난 이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지금 다툼 관계에 있는 저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된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작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저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언젠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정말 이 갈등을 푸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약간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넉넉함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발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저는 이 이야기가 먼 훗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도 현재 대부분의 아마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안 변하는 사람, 안 변해요. 되게 안 변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맨날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때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저 사람은 하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 저 사람 안 변할 테니까 말해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 변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진짜 안 믿는데도 계속 말씀하셔야 됐고 진짜 모르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가 참아라. 그래도 네가 무조건 희생하고 그냥 억누르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 존중하십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가 그때 그 상황과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들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가 없어서 무너질 거라고 믿게 만들고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동역자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일 못할 거다라고 믿게 만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우상은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간단한 거기도 하지만 아주 복잡하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우리를 얽어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삼고 있던 어떤 사람을 향한 생각, 바울이 마간을 향해 품고 있었던 돌에 맞은 나를 돌로 때린 유대인들도 사랑했던 바울이 거기서 버리고 갔던 마간은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와 부딪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생각,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진 않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 말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서로를 피하고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었냐고 하나님을 향해 심지어는 원망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죽어가고, 그 마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장 아픈데, 주님 우리의 모든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억지로 섬기라고,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사랑, 이 갈등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따라 사랑을 하고, 마음을, 컨디션을 따라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 사랑을 하면 우리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사시나무 떨듯 요동하고 일관되게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이미 또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사람에게 상처 입고 섭섭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이 아팠습니다.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상하고 아픈 저들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아주 대단한 지식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지금도 받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온전히 잇대어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사람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는 그런 눈길들 때문에, 말들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저는 괜찮은 목사이고 싶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요? 그냥 뭘 해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약점을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제 속에 있는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런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누가 고통하는 것도 참 싫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근데 발견했어요. 아,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구나.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나의 약점 감추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만큼 사랑만 하면 되는데, 너무 탁월하고 싶어하고 너무 괜찮고 싶어하고 너무 안 싸우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뭐 그런 거 되고 싶어하고 그랬구나 내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피곤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마가가 잘못했죠.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바울도 잘못하셨고, 바나바는 잘했습니까? 그냥 비슷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좀 다르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그 지체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너무 속이 좁은 것 같고 너무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 같은 나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는, 받을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정말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고 이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 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괜찮은 사람 되기를 포기합니다. 탁월한 사람 되기를 포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괜찮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그 기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사랑의 기준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괜찮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날마다 도